찬양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를 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를 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를 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길
우리 김영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주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림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지 않아도 은혜의 복음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쁨의 찬양과 같이 들리게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사회는 코로나19라는 공포 속에서 전염학자들과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 병에 취약한 노인들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서 두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고 불안한 백신 후유증도 없게 하여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에덴교회 안에서 몸이 아픈 신도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신도들에게는 넘쳐나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신도들에게는 위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한 글자 한 문장이 에덴교회 교인들에게 주의 능력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동문 102번입니다. 102번 나라사랑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피택자 교육이 2부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감상문 내주시고요. 기도는 단톡방에서 제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킹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석하신 분들은 매주 우리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들으시고 이쪽 분량으로 교재 및 강의를 저한테 톡이나 메일로 보내시면 결석을 무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1일 0시부터 새로운 목요일 0시겠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됩니다. 이 교회는 각부 20명에서 30명까지 확대 수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교단 측에서는 소그룹 모임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교단 내에서 정부하고 좀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시고, 그러나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데 교회에서는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모임은 금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적인 모임은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자는 제외됩니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주 토요일마다 에덴 교실 잘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는 목회자 이사 관계로 한 주십니다. 웬만하면은 수요 예배를 안 빠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사 할 수 있는 날이 이날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좀 교인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목장 모임 시간이 정례화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원영 목장은 이사 이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이사 및 가족 신방 받지 않으신 분들 6월 중으로 신방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민성 권사님이 올달 말에 우리 퇴임을 하십니다. 10여 년 동안 일하셨던 우리 새롬 지역센터에서 또 모든 업무를 마감하시고 이제 또
인생 또 노년의 인생으로 후 다음의 인생으로 넘어가시는데 또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각자 위로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도.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아름답게 꽃꽂이 해주신 우리 김정선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꽃이 너무 예쁩니다. 원래 이제 욕인데 이게 자꾸 이제 그림자 때문에 이걸 가려가지고 여기 놓은 겁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아마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 통합 측 목사님들이 백신 접종이 되고 집단 면역이 생기는 그 시점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아마 교회 모임도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백신 접종도 또 다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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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들 잘 살아 계시죠? 예. 오늘 선정자매네가 안 보이네요. 예. 자,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 중에 제일 많이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가장 좋은 여러 가지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핫한, 제일 사용하기 쉬운 본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가운데는 정말 감동을 주고 유익이 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비유를 우리 내면의 어떤 존재론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은 어떤 내면의 존재를 보고 가라지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로 이렇게 프로젝션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함부로 뽑지 말아야 된다. 그러다 우리의 존재가 부정이 당한다. 그래서 그 존재를, 그 상처를 가진 존재를 인정해라 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좀 뭐라 그럴까, 현상학적으로 아니면은 좀 정신현상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 가라지가 상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이 본문과 비유를 얘기하신 큰 그림을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얘기해도 되지만 이것이 이 뜻이다 이렇게는 얘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응? 알곡은 모으고 쌓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태워버린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낫을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자. 가라지는 묶어서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넣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 구분한대요? 주님 오실 때 한대잖아요. 지가 주님도 아닌데 지가 왜 나서서 나대서 낫을 들고 구분을 하고 자르고 태우고 뭐해요? 그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구분하고 낫을 들고 넣고 자르고 태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교회를 알곡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자기네 교회 성도를 알곡 성도라고 그러고 기존 교회 성도를 가라지 성도라 이렇게 교리상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고 자기네들은 알곡이래요.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읽어도 이게 참 어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전, 집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의 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집사님 왜 이렇게 뚱뚱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스키니해요? 뭐 뼈밖에 안 남았네. 집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커요? 목사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누굴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실례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 생긴 대로서 하는 거지. 지는 그렇게 잘났나?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왜 이렇게 코딱지만 해요? 화장실은 왜 하나밖에 없어요? 안방은 왜 이렇게 작아요? 엘베는 왜 이렇게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집이 연약해도 상처투성이라도 주님 거기서 사시면 주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몸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왜? 니들이 작니 크니 빼빼하니 홀쭉하니 넙대대하니 크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고 내 집이니 너희들이 알곡과 가라지인지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추수 때 구분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이 본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단이나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의 입장으로 너무나 많이 해석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정작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 그렇게 재미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극적인 게 아니거든요. 구분하는 거 알곡 자르고 태우는 게 자극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봐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The Bible is king, the context is queen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왕이고 문맥이 여왕이라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럼 전문맥과 후문맥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전문맥이 뭐죠? 전에 나왔던 내용이 뭐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그 어떤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가 죽어야지 일어나는 나라고,
씨 뿌리는 것처럼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나라고, 땅과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 나라고, 그래서 빠르게 힘과 능력으로 어떤 유기적인 연합 없이 일어나는 세상적인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사 짓는 것 같이 오래 걸리고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 아니에요. 그거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문맥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후문맥이 밭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예화죠. 이거 발견하면 가진 거 다 판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적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지, 이걸 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뭐 상처를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는 문맥을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해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개인적인 치유라기보다, 그리고 뭔가를 걸러내서 분별해서 알곡성도 알곡교회를 만들라는 그런 힘있는 교회를 만들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너는 하나님 나라 살고 있니?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네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냐? 어떤 나라의 원칙으로 살고 있고 어떤 나라 안에서 누구의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냐? 네가 살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봐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을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겨자씨 비유 나오고 누룩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나오죠. 자, 그럼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왜 해석이 없냐? 근데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 자체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가 뜻하는 게 뭐예요? 작은 겨자씨 심으면 큰 나무가 되고 빵에 누룩 넣으면 부풀어 올라서 크게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찌질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초대교황이 되고, 마태 완전히 이건 죄인이잖아요. 천하의 죄인. 근데 성경을 쓰는 저자가 되고, 이렇게 처음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들어왔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것들을 이 가라지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 그 본질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파급력에 대한 비유지 하나님 나라 그 본질에 대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 비유가 어떤 건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표현하려는 대상이 뭔지, 그리고 그 대상을 빗대는 대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인지는 잘해요.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이 뭔지. 근데 그 표현하는 대상을 빗대는 대상이 뭔지에 대한 거는 잘 이렇게 잘 안 봐요. 자,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려는 대상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하는 대상이고, 빗대는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같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이 대상이고 빗대는 대상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who sow, 이렇게 나오는 걸 is like a man,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곡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빗대는 대상의 핵심은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자체예요. 그 사람의 생각, 계획, 의도, 그 사람이 밭을 경영하는 방식, 매니지먼트, 이것이 오늘 빗대는 대상이지 알곡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밭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그 생각과 의도, 계획,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좋은 씨를 뿌렸다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씨는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라 하나 심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그래서 뭐 이거를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자,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뭘 뜻하는 거냐? 밀을 뜻하는 겁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밀이에요. 밀곡식 얘기하는 거예요. 밀곡식. 그런데 여기 사단이 뭘 뿌려놨대요?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럽니다. 가라지가 헬라어로 지자니아입니다. 지자니아. 지잘났다가 아니라 지자니아. 지자니아가 이제 영어로도 지자니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잡초류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지자니아가 뭐냐면은 밀인데 밀 이삭의 퇴화된 형태가 지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줄기도 밀하고 똑같고 잎사귀도 밀하고 똑같고 성장하는 속도나 이런 뭐 자양분이나 다 밀하고 똑같아요. 그게 지자니아예요. 근데 뭐만 다르냐? 마지막 수확할 때 그 이삭 안에 뭐가 없다? 알곡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밀이삭이 이렇게 알곡이 있잖아요. 근데 털어보면은 이게 형태만 있고 이 그레인 헤드라고 그러잖아요. 곡식 그 대가리라고 그러죠. 머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비벼보면은 없는 게 지자니아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가 또 다른 형태 잡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잡초가 아니라 그냥 밀에 퇴화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와 잎사귀가 다 밀이에요. 밀과 함께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수확할 때만 구분이 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와 연이어서 다 똑같은데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수확이 안 된다.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계속 연이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사단이 어떻게 뿌려놨다고 그래요? 25절에 보면은 덧뿌렸다 이렇게 나와요. 덧뿌렸다의 그 전치사가 그게 이제 두 가지, 그 중국 펠러에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얼롱도 있고 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서 심잖아요. 하나 심고 또 하나 심고 또 하나 심고. 그거 왜 이렇게 간격 유지해서 심어요? 자양분도 이 영역 안에서 먹고 또 뿌리도 내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요 정도 크겠다는 선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심는단 말이에요. 덧뿌렸다는 얘기면 온 아니면 얼렁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 위에 바로 위에 이렇게 거리 유지하지 않고 여기가 씨를 뿌렸다면 바로 여기다 뿌린 거예요. 그럼 이게 씨가 자라겠어요? 자라지 않죠. 얼렁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는 방향대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양분하고 습기는 두 씨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뿌리가 섞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라면서 가라지의 잎이 알곡의 잎을 햇빛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심지를 않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자양분을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서로가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밀에게는 안 좋죠. 왜? 자기 자양분을 습기를 가라지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또 뿌리가 섞일 수 있고 성장에 방해가 되고 또 자라는 데 있어 가라지가 햇빛을 가릴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방해하니까. 또 그래서 열매가 맺어질 수도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20 몇 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뽑기를 원하지.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 종이요, 주인한테 주인 이거 뽑을까요? 당연하게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밭에 괜한 이게 고생하지 말고 이게 다 이게 얼마나 이게 헛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인 제안인 거죠. 이건 솔직히 말해서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동하고 약 뿌리고 물 대주고 그런데 미리삭이 열매를 못 맺는다?
근데 위에 그 방향대로 가라지가 다 포진해 있다. 알곡은 하나인데 오늘 가라 지자니아가 복수형이거든요. 가라지는 수십 개 수백 개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밀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고 가라지는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뭐래요? 주인이, 농부가 가만두래요. 아니, 밀을 심었으면 밀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라지가 방해하면 다 뽑아버려야지. 왜 가만히 둬요? 그러다 가라지가 크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밀이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하려고. 도대체 왜 주인이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 왜 이런 매니지먼트, 경영을 할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최고의 영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서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를 뿌리는 사람과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되지도 않은 장사예요. 남지도 않은 장사고, 이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농경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는 비결,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두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두고 그 다음에 함께 자라도록 허락한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럼 이 30절을 통해서 농부가,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정확히 네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밀의 입장에 있어서 너는 가라지하고 함께 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네 자양분이 뺏길 수도 있고, 때로는 너를 향한 햇빛이 가려질 수 있고, 때로는 네 뿌리가 섞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감당하고 그냥 가라지하고 함께 뭐하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인이 우리에게 밀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너 가라지하고 함께 자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가라지, 악마의 아들, 사단의 자식들과 함께 일어나는 갈등, 충돌, 삶의 수많은 모호함,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과 슬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나가지? 나는 열매를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는 게 많은데 왜 내 삶은 이러지? 왜 모호하지? 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되지? 우리는 함께 가라지와 함께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모호함과 고난과 갈등,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삶에.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3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 곡식이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은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 곡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야, 네가 보기엔 가라지하고 함께 자라서 열매 못 맺을 것 같지? 야, 웃기지 마. 미래에 열매 맺을 거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 곡식 내 곡간에 넣어.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는 이런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믿지 않고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지만 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열매 맺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에게 그걸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 믿고 가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네 인생 가라지하고 함께 간다. 놀라지 마라. 이해 안 될 거다. 모호할 거다. 불평할 거다. 슬플 거다. 고난이, 갈등이 있을 거다. 감당해라. 두 번째, 그러나 나에게 너를 통해 열매 맺게 할 능력이 있다. 믿어라. 약속하마.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종들이 가라지를 왜 뽑자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계획이 틀어지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씨로,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뽑자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은 살다가 내 방식과 계획이 틀어지면 다시 계획을 잡아 다시 새로운 땅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농부가 어떻게 나와요? 반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경영하듯이, 농부가 밭을 경영하듯이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이 경영 방식을, 주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 밭을 키우는 내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해 안 되지? 너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으니까 너의 인생을 개척하는,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내 경영 방식을 너 그냥 받아들여. 내 주권을 인정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 언제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그럼 뭐 주님 오실 때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기다려요 그럼? 가라지가 태워지는 거, 알곡이 되어 곡간에 넣어지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주님은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첫 번째, 너 가라지하고 함께 간다. 삶의 모호함, 갈등, 충돌, 고난, 슬픔, 이해되지 않는 거 있다. 감당해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통해 열매 맺는 능력이 있다. 약속했다. 믿어라. 세 번째, 그리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너의 삶을, 이 세상을 경영할 거다. 인정해라. 존중해줘라. 마지막, 열매 맺을 때까지, 곡간에 넣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네 가지를 주님이 밀에게, 종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를 요구해서 이 요구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왜 밀에게 좋고 가라지에겐 안 좋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상황을 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세상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밀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가라지에게는 좋고, 그죠? 세상 나라 방식으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밀에게는 안 좋고 가라지에게는 좋은데, 하나님 나라 방식에는 이 상황이 밀에게 좋고 가라지에게는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자, 30절에 보면 이거 전에 밀이 밀 이삭이 자기가 열매가 있는 알곡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추수 때 하는 거예요. 추수 때.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곡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중간에 까봐? 이 곡식이 알맹이가 있나? 이렇게 알곡이 있네. 하나 있네. 아유, 두 개 더. 없어요. 몰라요. 알곡이 몇 개 들어간지. 목사님은 10개 있나? 까볼까 저거? 몰라요. 뭐 제가 뭐 속살 들어볼지도 없고. 여러분 안에 알곡이 몇 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30절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 뭐부터 추수한대요? 가라지부터 추수한대. 그리고 추수하는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정리한 이후에 나서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는데. 그럼 미리 자기가 알곡인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속된 말로 까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딱 보기에 알곡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까보면 알곡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알곡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 까보면 알곡이 가득가득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까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갈 때까지 가봐야 가라지가 다 단으로 정리될 때, 주님 오실 때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밀에게 좋냐?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곡인지 아닌지 빨리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곡인 것처럼 되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팩트는 뭐예요? 우리가 알곡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처럼 보이고 싶고 알곡을 내기 위해 사람들은 열심도 내고 모든 일에 열성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성공도 맛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정작 내 안에 알곡이 있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주님 오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알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차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크리스찬은 항상 자기를 경계하고 마지막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가 어떤 성공을 맛봐도 거기에 도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성공을 했어요. 어떤 사회적인 성공,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공을 했어. 근데 이게 일시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이 성공이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 이 성공을 통해서 내가 사단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성공이 알곡의 표상은 아니니까. 이게 진짜 열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나, 선한 동기가 있나, 이것을 통해 정말 영원 구원이 일어났나, 그래서 내가 이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나, 진짜로 살펴보면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줄기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성공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경건해 보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도 그게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초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래에게는 좋은 거예요. 또 그러니 크리스찬은 의시될 수도 없고 과도하게 열정적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완벽하지 않아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보이는 내가 오히려 알곡이 없을 수 있고,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제가 오히려 알곡이 가득 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쟤는 완벽하지 않아,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 그건 못하는 거예요. 막상 자기는 완벽해 보여도 까보면 한두 개밖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알곡이.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도 크리스찬은 절대로 수동적이거나 나에게 닥친 안 좋은 상황들을 시니컬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이래도, 내가 지금 잘못 대우받는 것처럼 보여도,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는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가라지를 다 불태우고 알곡을 곳간에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약속하셨다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님의 열매 맺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비관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시니컬하게 보지 않고, 괜찮아. 이거 주님이 하신 역사야. 주님이 이 땅을 경영하는 방식이야. 내가 이걸 인정해야 돼. 주님이 나에게 약속했어. 열매 맺게 한다고. 가라지와 함께 자랄 수밖에 없다고. 기다리라고 나에게 약속했어. 그래서 절대 그 상황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비관하고 겸손은 다른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관하지 않아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더 선포합니다. 더 선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권을 인정하고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막 열심 내고 막 보이려 하지도 않고, 또 막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도 비관적이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시니컬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초연하게, 그러나 잠잠히, 그러나 점진적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알곡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래도 나중에 알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러니 누구에게 좋다? 미래에게 좋은 거예요.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40일 전에 집을 100만 원을 주고 가게 계약을 했어요. 그때 간증을 했죠. 여러분이 약간 비웃으셨잖아요. 농담이고 비웃었다는 게 아니라 웃었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계약을 좀 합리적으로 파기하게 해달라. 그래서 또 나쁜 놈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간증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계약이 파괴돼가지고 가계약해가지고 집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참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랬는데, 이게 6월 20일이 한 5월 19일날 18일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6월 20일이 돼도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집주인은 6월 20일 전에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사 가셨어요? 아니 막 어떤 분은 이사 간 줄 알아. 목사님 집들이 안 해요? 아니 이사도 안 가는데. 막 이사 간 줄 알아.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우리 교인들이 다 이사 간 줄 아시고, 뭐 집들이 언제 하세요? 뭐 이사했는데, 뭐 어떤 분은 문자 왔어. 이사했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그래서 이사 안 했어요. 허허허. 뭐지? 막 이러고
관심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막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이상 안 했는데 자꾸 물어봤었고 이상한 줄 아니까 막 민망한 거예요.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준공은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전집 말고도, 그러니까 저희 전집 포함해가지고 이게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두 집이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준공이 안 되지만 또 위험하잖아요. 이 건축물 대장도 확인이 안 되고 등기도 확인이 안 되고, 요새 이게 건축물 대장을 정확히 확인해야지 이게 되잖아요. 용도도 확인하고 등기도 확인해야지 이게 근저당이 어떻게 잡혔는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간증은 했는데 안 되지, 주인이 정한 기간까지 이사도 못 가지, 주인하고 싸워야 되지, 6월 전에는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 7월에 나갈 수 있지, 준공이 안 된 집은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도 안 돼서 불안하지, 확인될 것도 없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응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진 거예요. 이거 응답 받았는데 뭐 그랬다 제 성격에 뭐 과도하게 불안한 건 아니지만, 응답을 주시고 나서 제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 가계약 이후로는 그 건에 대해서 기도를 잘 안 한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왜? 기도 응답이 됐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한 달이 넘어버리고 40일이 다 돼가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제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왜 자꾸 저를 이렇게 조바심 나게 하십니까? 왜 확인할 수 없게 하십니까? 빨리빨리 나와서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ISTJ에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기도 가운데, 야, 너 나 믿냐? 너 진짜로 나 믿어? 예, 믿죠. 거짓말. 야, 그런데 너 그 한 달을 왜 못 기다리냐? 왜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하려 그래? 너 내가 말씀 주지 않았냐? 그렇게 몰아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몰아치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너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이 중요하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네 안에 생기는 열매가 더 중요하다. 나는 네가 그 기간 동안 믿음을 갖고 기다리기 원했고, 나를 더 의지하기 원했고, 나를 향한 더 깊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했다. 근데 그 열매가 있니? 그래서 제가 그날 회개했어요. 주님, 목사랍시고 껍데기만 목사인 것 같습니다. 목사랍시고 이렇게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도 기다리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마지막에 이랬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 사역도, 네 목회도, 네 자녀도, 네 가정도, 네 미래도, 네 알곡도 이런 형태로 경영이 될 거다. 이 기다림 속에서, 모호함 속에 경영이 될 거다. 잊지 말아라. 그러나 반드시 나는 너를 통해 열매 맺기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열매 맺기 원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다음 날, 그래, 기도했으니 또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셨으니 계약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했어요. 물론 특약으로 다 걸어놨죠. 저는 ISTJ니까. 그래도 믿었어요, 주님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계약한 다음 날 준공이 떨어졌고, 또 그 다음 날 등기가 접수돼서 저희가 이사 가는 그날 등기가 나오고, 또 일정이 늦어져서 지난주에 이사 견적을 봤는데 또 저희 와이프가 본 건 토요일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토요일에 또 예단임 교실도 있고 사역도 해서 안 되는데, 그 윤숙자매 아버지 영광 익스프레스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근데 6월 30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 다 꽉 차가지고, 목사님 한 달 전에 전화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그것도 오후에 원래 전화 올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라고 먼저 넣어준 거라고. 전화 안 했으면 6월 달에 이사 못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40일 동안 걱정했던 게 하루 만에 다 된 거예요. 그 다음날 계약 준공 떨어지고 준공 필증 나오고 등기 접수증 나와서 이사하는 날 딱 맞춰서 등기 확인되고, 계약 전세 계약이 6월 30일까지니까 30일 딱 맞춰서 이사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맞출라 해도 대통령이 이렇게 맞출라 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했어요.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을 통해 그나마 작은 열매를 맺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호한 삶의 모든 사건들이 마지막에는 다 정리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다 돼요. 제가 40일 끙끙 앓았던 게 하루 만에 다 정리됐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돼도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저처럼 보여지는 거 없이 마냥마냥 기다려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라지가 있어도 이 상황이 미래에게 알곡에게 열매 맺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열매는 그분의 능력이 맺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가라지에게 좋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라지는 밀과 비슷한 줄기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뭐냐?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선해요. 도덕적이에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헌물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열매가 없는, 알곡이 없는 사실을 언제 알아요? 주님 오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 나라 방식으로 봤을 때는 가라지에게 좋아요. 성장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가라지에게 안 좋은 거예요. 진작에 뽑히고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 상태가 진작에 뽑히면 내가 뽑혔구나, 내가 알곡이 없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가라지가 최고로 안 좋은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방식이에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경고하지 않아요. 아무도 실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겉보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가라지에게는 세상 방식으로는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가라지에게 저주인 거예요. 왜? 아무도 그 안에 열매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거든요. 옆에 있는 남편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한테 여보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 있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물어보신 사람, 들어본 사람 거수. 뭘 물어봐요 그런 거. 오늘 생활 쓰레기 버렸어? 돈 입금했어? 이런 거 물어보지. 누가 옆에 부부한테 너 하나님 맺은 열매가 있어? 알곡이 있어? 한번 까봐 이래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부모도 안 물어봐요. 자식도 안 물어봐요. 목사도 안 물어봐요. 성령도 안 물어봐요. 근데 겉보기엔 좋아. 그게 저주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라지는 겉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 때문에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에게 만족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왜? 그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알곡인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 비록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도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의 이런 상황들, 우리 그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재작년에 힘든 일이었습니까? 교회도 작년에 우리 작년에 재정이 마이너스 쳤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 인테리어 하면서 재정 마이너스 쳤잖아요. 그래서 제 사례비도 2개월 동안 못 받고, 그리고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제 사례비도 깎고, 그리고 교인들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좀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우리 양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은 또 직장을 잃었고, 우리 주연 형제는 또 미국 갈 수 있는 상황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인도 뭐 얘기는 하긴 그렇지만 격일로
매일이라는 것도 격일로 일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우리 교인들의 상황도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워지고 교인들의 상황도 어려워지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워지고 작년에 우리 아버지 안 걸리고 와이프 안 걸리고 어머니 심장 이동 쇠동 생겨가지고 부정맥 오고 애들 방치되고 그러니까 작년을 돌아보면은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더 간절해졌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그 일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이 중보의 손이 더 간절해졌고 이 교회를 생각하는 특심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해졌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게 더 방향을 틀어 만족하려고 얼마나 더 노력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주셨습니까? 저처럼 성격 급하고 제 계획대로 안 되면 성질내는 사람이 기다려라, 인정해라, 축복해라.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안 좋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29절에 보시면 주인이 뭐를 염려해요? 주인이 궁극적으로 염려하는 게 뭡니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주인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곡식이 뽑히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진짜로 염려해야 될 게 뭐예요? 곡식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득이 돼야 되잖아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주인이 걱정하는 거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 적게 맺을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이 걱정하는 거는 곡식이 뽑히느냐 땅에서 연결이 안 되느냐 나랑 떨어지느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땅에 붙어만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떠나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떠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딱 붙들고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땅에 심겨져서 주인이 보고 주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열매 아니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로 우리를 통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이미 계획된 거고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을 추구하고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뽑혀 있는 거예요. 또 30절에서 농부가 뭐라고 그래요? 추수 때에 내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여러분 여기 조건이 붙어요. 이 곡식이 알곡이 10개 있어야 내가 곡간에 넣겠다 이래요. 이 곡식에 알곡이 커야 내가 곡간에 넣겠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 하나예요. 네 존재가 누구냐? 가라지냐 밀이냐? 그 존재만 보고 내가 곡간에 넣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게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로 우리가 열매 맺는 자입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를 곡간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땡입니까?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거 그것으로 땡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것으로만 곡간에 넣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사실이 있어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얘기하고 해석하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로 갑자기 뭐가 삽입이 된 거예요? 가라지 비유가 삽입이 됐어요.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자라서 나무가 돼서 누가 깃든대요? 공중에 새가 깃든대요. 가지에.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곳간에 들어가면 된다, 땡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큽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만 가면 땡, 부활이면 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곳간에 넣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무까지 자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 없는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의 가지에 깃들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때문에 삶에 희망이 있다,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사람 보면 정말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게 정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고 싶은 끝 목표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심겨줘야 돼요. 잘해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발견했어요. 삶의 소망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알게 됐어요. 복음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그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복음의 가지에 깃들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복음의 가지에 깃들고 살아계십니까?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복음의 가지에 깃들어 살지 못하는데 그 누구를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자라게 해서 큰 나무가 돼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되실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 곡간을 넣어 나무가 되게 하리라. 우리 교회가 되게 연약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 그나마 좋아요. 성도층도 이렇게 골고루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어린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골고루 벌써 가족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딱 두 가지잖아요. 복음, 목장. 그리고 저 생각보다 그렇게 욕심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 잘 안 하시겠지만 하나 있다. 먹는 거는 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누가 여러분 나무에 깃들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장에서 시작하시고 그 목장이 확대돼요. 그 목장에서 공중의 새들이 발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는지 알곡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네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믿으라, 인정해라,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주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이 기다림 속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첫 열매를 넘어서 수많은 알곡들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무까지 자라 우리 나무 가지에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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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가라지가 잘 클 수 있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가라지가 보여도 혼자 독야청청 외롭지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던지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떤 건지 물으면서 기대하며 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기준은 세상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알곡이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상황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너를 보니 정말 내가 예수가 살아있는 걸 알겠다. 안식할 수 있겠다. 평안할 수 있겠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의지를 믿고 주님의 꿈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통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미미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하는 모든 만나는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 나라에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시고 건강에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민성 권사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곡기를 끊으신 지 며칠 됐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체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곡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노년의 때에 고통 없이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모든 유혹과 범죄와 갈등 속에서도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시고 주님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곳간에 넣는 걸 넘어 나무가 되어 세상의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실현시키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